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하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우리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회심 한 사람을 담을 그릇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으로 공동체 주일 예배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너무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지금 이 전염의 확산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그릇이라고 하는 주제의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묵상하고 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정말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급작스러운 방문 앞에서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겼던 것이 주님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그 모든 확신에 대해서 눈이 멀고 땅바닥에 곤두박질 당하고 결국 그를 회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추격 앞에서 이제는 회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심 앞에 이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땅바닥에 쓰러졌고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회심과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회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예배를 드렸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심을 했는가 회심하지 못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긴박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의 급작스러운 말씀의 공격 앞에서 주여 누구시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이 회심과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만남이 있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만남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다메섹 기류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목회자여도 소용없고 우리의 직분이 목사일지라도 그런 소용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야말로 우리의 회심과 구원의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길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회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추격하며 그에게 다가왔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길 위에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특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이 바울의 회심과 구원이 끝이 아닌 것을
오늘 읽은 말씀은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말하기를요, 너는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너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다메섹 도시 안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을 만나러 다메섹 시내 안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회심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 그 공동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예수님이 바울을 보내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공동체를 만나야 한다라고,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이를 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만남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과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 만나라고 말씀하신 사람, 공동체를 만나는 것, 이 두 가지 만남은 우리의 온전한 회심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두 요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셨죠? 여러분,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하여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끊임없이 대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까요? 여러분, 한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안전한 집이 필요해요. 안전한 집.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은 다 위험하잖아요. 애들 저희도 이제 몇 주간 아이들 유치원 안 보낸 지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집 안에서만 애들이 놉니다. 긴장을 풀고 마음껏 놀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집이 아이에게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배고프다고 애들이 징징댈 때 언제든지 제공되는 음식,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집이 70평, 80평 되는 아주 고급 주택일지라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애들은 위험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어떠한 실수와 잘못 앞에서도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렇죠? 아이들은 얼마나 막무가내입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죠. 안전한 집과 음식, 아무리 사랑이 제공되도요, 사람 노릇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망가져요. 아이들은 사람 노릇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안전한 집, 음식, 사랑, 그리고 메시지가 있을 때 여러분, 한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 노릇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올바른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집과 음식과 사랑과 메시지를 공급해 줄 공동체,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왜 가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더 이상 다메섹에 가야 할 이유가 바울에게는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미 눈이 멀었고 이미 지쳐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집이 있는 다소로 가고 싶은 열정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줄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래요. 이젠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만나야 할 사람,
반드시 만나야 할 공동체가 남아있다고 바울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교회들이 참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만남을 소홀히 하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모든 성도와 신자들이 가치를 둡니다.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사람한테 가지를 않아요. 사람은 불편해요. 공동체는 불편해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다음에 곧바로 보냄받은 곳이 어디냐면 공동체,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동시에 교회 속으로 우리를 들이밉니다.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과 회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한 요소임을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분의 부활을 믿음 가운데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됩니다. 죄가 탕감을 받아요.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남아 여전히 왕노릇하는 죄의 힘은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힘을 잃어요. 무력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안에서 회심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마치 어린아이가 안전한 집과 음식과 사랑과 메시지를 경험할 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통해 거듭난 어린애와 같은 이 신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자리까지 자라가게 된다. 이걸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위험한 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죄와 싸우면서 고민해봤던 죄 중에 무엇이 가장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든 죄는 다 위험합니다. 다 다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기에 가장 어려운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언은요, 모든 넘어짐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죄가 있다고 말해요. 그 죄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 걸려 넘어진다, 패망한다 라고 말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 16장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뭡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의 권위 아래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건 거만한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 교만했어요. 누구보다 거만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걸려 넘어졌죠. 패망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어때요? 자신이 무시했던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된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바리새파의 타고난 이 바울의 지식으로 볼 때 예수 믿는 교회는 이단이었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저주받은 자들의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공동체의 권위 속으로 들어가서 배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교만과 무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힘을 잃을 것이고 그는 참된 지혜로부터 눈이 활짝 열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중요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권위 아래서 우리는 듣고 배우고 서로 함께하는 이 여정을 멈추면 안 돼요. 오늘날 코로나의 저는 가장 큰 위기는요, 사실은 전염병이
주는 질병의 고통도 있지만 저는 심각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오는 위기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파편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큰 교회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인프라와 조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또한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기 때문에 별 큰 어려움을 겪진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작은 개척교회들은, 작은 공동체들은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파편화되고 힘을 못 쓰는 이 모습들을 저는 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참 그분들의 동일한 고민 앞에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개인의 파편화, 흩어짐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의 물줄기, 파도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이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기도하면서 계속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중요한 한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그랬죠. 만날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바울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바울이 만날 사람은 다메섹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나니아라 불리는 다메섹 교회의 한 성도입니다. 성경은 그를 제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은 각 교회들이 참 독특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저희 교회 이름만 해도 말씀으로 사는 교회 평범치 않습니다. 근데 이전의 교회는요, 그냥 도시 이름을 붙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그럼 당연히 뭘까요? 다메섹 교회예요. 다메섹 교회. 그러나 다메섹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교회입니다. 더욱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나오곤 더 이상 성경의 역사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무명이에요. 그리고 그는 12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 거대한 예루살렘 교회와 12사도의 관점으로 볼 때 다메섹 교회는 변방이에요.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많은 성도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에 들여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아나니아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멋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 힘있고 능력 있는 12사도만 사용하지 않아요. 그 힘있는 예루살렘 교회만 사용하지 않아요. 다메섹에 있는 무명의 잊혀진 영웅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안수함으로 그의 눈을 덮고 있는 두꺼운 비늘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직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경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목사가 아닌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나니아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성도였고 그냥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방인 선교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담당할 바울을 의탁하세요. 바울을 담는 그릇은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나니아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환상 중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물론 여러분 설거지하다가 노동하다 일하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가장 날카롭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환상 가운데 듣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기도할 때죠. 여러분, 아나니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나니아가 속한 다메섹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눈의 비늘이 두껍게 덮인 사람을 보내세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사람을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붙이질 않으세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붙이니까 기도를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메섹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잔멸, 박해, 무너뜨리려고 온 종교 경찰이에요. 종교 경찰.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흩어봤던 경험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문이 이미 다메섹에도 퍼졌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안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품어야 돼요. 다메섹 교회 누가 바울에게 가라 했을 때 아멘하고 적극적으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심시키고 구원할 만한 한 사람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한 사람을 맡길 만한 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드러내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제자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저는 교회를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릇. 여러분 집에 그릇 있죠?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고급스러운 재료로 그릇을 만들어도요, 무언가를 담을 수 없으면 그건 그릇이 안 돼요. 여러분, 그릇은 담는 것입니다. 물을 담고 밥을 담고 무언가 담아야 할 것을 담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그릇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여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면요, 아나니아야, 바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 바울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무슨 그릇일까요? 하나님이 담고 싶은 걸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담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담고 싶은 것을 담는 그릇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누구에게 담습니까? 아나니아라는 그릇에 담아요. 다메섹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듣지 못한 변방에 있는 무명의 작은 공동체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담아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릇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군가의 품에 담겨봤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빚진 자로서 이제 누군가를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뷔페를 별로 안 좋아해요. 20대 때는 참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뷔페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그릇에 뭘 담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잔뜩 담아서 나만 맛있게 먹는 그런 집의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내가 먹을 음식이 아니라 눈이 먼 사람이 와서 먹고 눈을 뜨게 할 다른 사람이 먹을 음식을 담는 그릇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교회라는 그릇에 담겨있는 영양가가 풍성한 음식을 먹고 그의 눈을 덮고 있던 두꺼운 비늘이 벗겨질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혼자 회심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믿음이 좋고 위대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위대한 사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 곁에는요, 다메섹 공동체가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그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사랑, 돌봄, 용서, 그리고 메시지를 먹고는 갓 태어난 거듭난 영적인 아기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도까지 자라게 됩니다. 저는 다메섹 교회가 참 좋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유명한 두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선교에 집중했고 안디옥 교회는 유럽, 이방인 선교, 헬라인 선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다메섹 교회는 유명하지 않아요. 나오질 않아요. 다메섹 교회는 누구를 품었어요? 눈이 먼 한 사람, 바울을 품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다메섹 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그릇에 담겨야 돼요. 그 그릇에 담긴 형제들의 사랑과 용서와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눈을 덮고 있는 두꺼운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교회의 아나니아에게 보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탁월한 사람을 찾는다면 예루살렘 교회 12사도한테 보내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보내요. 왜입니까? 그곳에 가면 먹을 음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말씀과 환대와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예수님께 회심한 제자로서 우리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눈이 먼 사람이 와서 먹을 만한 영양가 풍성한 말씀의 양식들이 담겨 있나요? 아니면 너무 바쁜 성취해야 할 나의 계획과 목표와 일들이 가득 담겨서 다른 사람을 위한 한자리가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릇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날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두 진영으로 갈려서 지금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뭐 차마 누구를 지지한다는 말도 못 꺼내요. 싸움이 크게 날 정도의 그런 심각한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경제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먹을 만한 영양가 있는 것들이 담기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핑계댈 수 없어요. 우리네 삶의 바쁨으로 핑계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택한 주님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그릇에 더 많은 것들을 담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뷔페를 갔는데 한 코너에 가면 스테이크가 나오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는 늦게 가면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곧 나올 시간 돼서 가면요, 사람들이 그릇에다가 스테이크를 가득 담습니다. 늦으면 또 30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내 그릇에 더 많은 것을 담는 것이 성공입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큰 그릇에 초밥도 담고 회도 담고 갈비도 담고 과일도 담으라고 말해요. 그게 힘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릇을 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릇을 비우라, 지금은 비울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담는다고 이기는 것 아닙니다. 또 너무 많이 담는다고 배부른 것도 아니에요. 우선 그릇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걸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요, 못 담아요.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놓고 가야 스테이크 담죠. 안 그러면 못 담아요. 그 오래된 초밥, 말라 비틀어진 초밥만 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그릇을 비우는 것이 회심이에요. 세상에 온통 자극적인 음식들로 가득 차 있던 영혼의 그릇이 점점 더 비워져 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일간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음식을 못 먹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3일간 밥을 못 먹고 눈이 멀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생 그의 삶을 가득 채웠던 불량식품들을 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의 그릇에서 평생 이게 진짜야, 이거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을 만났더니 아닌 거예요. 그걸 비우고 있습니다. 3일간. 3일은요 완전수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3일이잖아요. 구약은 7일을 강조합니다. 3일이면 완전히 비운 거예요. 완전히 비워요. 그래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메섹 교회 공동체가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내 그릇에 채우기 위하여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욕망들을 비우는 작업이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채우는 것이라고 배워왔어요. 여러분, 그 기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리스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기도했더니 그것들이 응답으로 내 그릇에 채워졌다. 하나님 종종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소화불량, 과부하가 와요. 기도는 너무 많은 것들로 이미 채워진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비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비워져요. 그리고는 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린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담고 싶은 것을 담는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교회는 금그릇, 은그릇 중요하지 않아요. 비워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여정 속에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먹을 양식이 담긴 하나님의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좀 어떠세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것이 맛있습니다. 나만 먹을 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눈이 먼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선교이고 예배, 그 진정한 금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다가요, 참 교회의 부르심이 참 독특하구나. 바울도 다메섹 교회와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위대한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는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와 사랑과 음식과 환대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던 중에 또 한 가지 환상을 봐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만 환상을 본 게 아니라 바울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1절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12절 봤더니 그는 바울입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니까 눈에 두꺼운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는 환상을 봅니다. 더블 환상이죠. 아나니아도 환상을 받고 바울도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환상을 보는 공동체예요. 사도행전 2장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는 환상과 꿈을 꾸겠다라고 말해요. 성령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봐요. 여러분, 환상과 비전이란 단어를 들을 때 좀 어떠세요? 지금 뭐 내가 비전인가 이런 생각 들으세요? 청년 때나 비전이지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가 들면 더 들수록 그 환상이 구체화되어지는 꿈을 꿀 것이다. 왜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성령 받은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에 사로잡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아나니아야, 사울을 찾아가라.
아나니아가 받은 환상입니다. 바울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한테 와서 너에게 안수하고 너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환상이었어요. 이걸 정리하면 성령 받은 교회가 받은 환상은 한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함으로 그의 눈이 먼 눈을 밝게 열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 교회는 텅텅 비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받은 비전, 환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야 할 이유를 한 10페이지로 적었어요. 목표, 목적, 전략, 세부 실행.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요? 막 적어보는 거예요. 일종의 비전이겠죠. 비전 스테이트먼트겠죠. 제가 20대 때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한 단체가 자주 사용했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인도의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가 사용했던 선언이었어요. 슬로건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작해라. 멋있는 말이죠. 20대 때는 이 말 듣고 다들 휴학하고 선교지 가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아나니아와 바울, 다메섹 교회가 성령을 받은 후 받은 이 하나님의 환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게 돼요. 주님이 택한 그릇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주시는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정확합니다. 매우 구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에게 가는 것, 한 사람을 품고 안수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다메섹 교회와 아나니아가 받은 하나님의 환상, 비전이었어요. 거창하지 않죠? 위대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무슨 비전이에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안수해 주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환상이고 뭐가 거창하고 뭐가 위대합니까? 초라할 수 있죠.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는 이 하나님의 환상을 쫓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이 하나님의 환상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바울한테 가래요. 그리고 안수해 주래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내 동지들을 죽인 원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회파했고 동역자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성도들을 잡아 죽였어요. 감옥에 가뒀던 원수입니다. 그 원수한테 가라. 그리고 안수해라. 여러분, 뒤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좀 우리 읽고 싶은데요. 한번 17절을 한번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형제 사울아 라고 말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안수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형제 사울아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효율 혹은 이익이 될 만한 것의 기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택한 교회는요,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go, 가라, 그럼 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원수된 바울에게.
그에게 안수해요. 형제 사울아. 하나님이 바울을 용서했지만 이젠 교회도 바울을 용서해야 돼요. 독특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께 자유함을 입은 자는 사람들에게도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원리를 가지고 원수된 다메섹 교회에게 바울을 들여보냈고, 원수된 사울을 향하여 다메섹 교회는 용서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 메시지가 바울을 바울되게 했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만나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었을까? 왜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하나님 일하실까?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지금 다메섹 길 위에서 바울을 넘어뜨렸고 초자연적인 빛과 말씀으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를 그냥 한 방에 다 회복할 수 있잖아요. 굳이 왜 다메섹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속으로 바울을 들이밉니까? 왜 아나니아를 보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풀리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일까? 왜 공동체를 보내는 것일까? 왜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 마태복음에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은요, 주인의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그 주인의 종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극히 작은 아나니아와 작은 공동체 다메섹에게 바울을 맡겨요? 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려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시키실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 부담되지 않으세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기쁠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짐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콜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높고 위대한 일을 성취할 때 기쁨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따라 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 안수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나니아와 다메섹 교회도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제 바울도요, 한 사람을 찾아 마게도냐로 들어가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사람의 환상을 봐요. 이거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비전은 한 사람의 비전을 받아서 바울도 마게도냐로 들어가고 다메섹과 아나니아도 바울한테 갔어요. 왜요?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일이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창한 비전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높은 성공에 너무 많이 마음을 두지 마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붙잡으세요. 꼭 저처럼 다 목사가 되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비전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기쁨, 이 넘치는 이 기쁨으로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그게 포도주가 된 것을 알았던 그 종들의 기쁨이 저와 우리 안에 저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갑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한테 가서 안수를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세례를 받고 이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강건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 안수 기도 받아보셨나요?
저도 안수기도를 많이 할 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부목사 때 특세를 하면요, 교구 목사들이 이렇게 앞에 쭉 서 있으면 교구 식구들이 이렇게 뒤에 줄을 섭니다. 특히 아이를 가진 교구 식구들이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우리 기도해 주던 몇십 명 해주다 보면 뭐 1시간 반이 가버려요. 그럼 목도 쉬고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안수는 단순히 사람의 몸을 얹고 기도하는 것,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안수는 교회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눈이 먼 사람에게 다 안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안수를, 도대체 안수가 뭐길래 바울의 눈에 두꺼운 비늘이 벗겨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건 누군가 우리에게 안수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죠. 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안수입니다. 부요하신 이가 안수를 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힘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안수를 받은 자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영적으로만, 신비한 것으로만 해석을 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부요한 이가 가난하게 되었다. 왜 가난하게 되었어요? 부가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가난한 이가 그 부를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강건해졌어요. 여러분,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함으로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었고 아나니아는 가난해지게 됩니다. 평균케 되는, 여러분, 독특한 원리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안수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백성들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는 방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안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교회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는 하나님이 보내기로 작정하신 한 사람을 담을 것이에요. 그 사람이 담겼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합니까? 안수함으로,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의 눈이 활짝 열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그 방식으로 바울은 이방인 선교와 사역을 떠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진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대했던 교회는 다메섹 교회다. 그리고 무명에 잊혀진 영웅 아나니아를 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아나니아를 본받읍시다. 아나니아처럼, 다메섹 교회처럼 우리가 주님이 택한 그릇일 때 내가 먹을 것들로만 가득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냄받은 한 사람이 먹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는 그런 택함받은 그릇된 교회로서,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저는 드리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도 회심해야 되지만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회심해야 돼요. 이 두 가지 회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참으로 택한 그릇으로서, 그 교회된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